사무엘상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31주째 됩니다. 제가 한 주에 한 장씩 했기 때문에 한 주에 두 장을 한 적은 없고요. 두 주에 한 장을 한 적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30여 주 동안 사무엘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을 상하로 나누고 있지만 원래 원전 성경에는 사무엘이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이제 성경을 나눌 때 상하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31장은 아마도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한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상하로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래전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됐던 것이 이제 31장에서 완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왕이 된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도망갔었죠. 그래서 어디에 숨습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어떤 사람의 짐칸 그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알고 그를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키가 아마도 한 190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 사람을 봤어요. 누구냐면 전희철, 누군지 아십니까?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 키가 192인가 3인데요 정말 사람들 머리 위에 얼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멀리서도 보는데 야, 저렇게 가깝게 보일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사울 왕의 키 크기가 아마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겸손했던, 그리고 자기 지파는 너무나 작은 지파이고 자기 가정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정이라고 소개할 만큼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초심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부턴가 겸손했던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교만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지요.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 왕국은 이제 끝을 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31장에 와서 완결이 되지만, 완성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13장과 15장에서 말씀을 하여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31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길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사울 왕은 꽤 오랫동안 초대 왕으로, 통합 왕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짧지 않고 굉장히 길게 그 나라를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은 사울 왕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지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옵니다. 그 사울 왕이 했던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위치를 이탈해버립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으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줍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음성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말씀 그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렸고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들에게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세 가지 금할 것과 함께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등지하여, 그러니까 써서 옆에 복사해 둬서 늘 가까이 두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왕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 왕국이 설립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됐을까요? 이 사울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울 왕국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에게도 열국 백성처럼 그 모든 나라처럼 무엇을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 말고 내 눈에 정확히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처럼 사람의 보호 아래, 사람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블레셋과와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거지요.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죽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과연 조국 이스라엘을 안위하고 보호하는 것 맞냐? 그것이 정말 그렇게 너희 눈에 신뢰할 만하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가시적인 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확실하게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것에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시내산 가운데에서 이와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며칠 동안 안 내려옵니까? 40일 주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함께 있었던 그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자리 잡지 못한 겁니까?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고 싶은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아닐까라는 거지요.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갈등이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예수가 피난처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말로 그칠 때가 있는 거지요.
위기가 내 코앞에 딱 닥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그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이, 각자마다 고난으로 닥쳐오는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잔고가 좀 많으면 좀 편하게 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좀 이렇게 잔고가 없고 딸랑딸랑하면 우리 마음도 딸랑딸랑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걱정과 근심이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25일만 딱 되면 마음이 편안한데 딱 30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요. 내 은행의 잔고가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눈에 정말 고난이 닥쳐오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어디에 올라가면은 잡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기만 한대요. 뒤에서 잡아주지 않고 그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위험한데도 그것을 허리를 잡아준다든가 몸을 잡아주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손만 뒤에서 대고 있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올라갔던 아이가 쓰러질 때 그 뒤에서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걸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데 두려움이 없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올라가지 마. 이게 우리들의 어떤 교육법인데, 이 미국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면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 반복적으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커가면서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렸을 때 가졌던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크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늘 이 밤은 평안한 하루와 이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갈 때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여기서 하나님과 해결 보시고 나갈 때 편한 마음으로 나가셔야지요. 이 장에서 사울의 일가의 몰락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걸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담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는 여러분들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쉐마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의 어근과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못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곧 복종과 충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들어야 될 그 이름처럼 잘 듣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 주변을 보면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다윗 주위에는 많죠. 처음에는 불량배들 또 원통한 자들 한 400명 600명이 모였는데 결국 그들 모두가 누가 됩니까? 다윗 주변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충성을 맹세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울 왕은 왕으로서 오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니까 충성하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 주변에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평생 사울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국이 끝나버립니다. 백성은 그 블레셋에게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1, 2절은 사울 왕가의 어두움, 사망의 그 모습이 깃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냄새가 그 왕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회복과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다시 이 사물의 하에서 세워질 다윗 왕국 가운데는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메시아 나라의 호흡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국, 어둠의 왕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왕국의 결말은 죽음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고 죽음의 냄새가 피어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3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중상을 입는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그 1번하고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심히 근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대로 사울이 그 활 쏘는 사람 때문에 심히 근심한지라 라는 그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목숨이 위태하다는 상태입니다. 화살에 맞아 있는 상태로 중상을 입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근심나고 걱정과 근심과, 왜요?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이 순간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아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봐요. 과연 이 활 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울 왕을 죽였을까? 사울 왕을 끝까지 달라붙어서 사울 왕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을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 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울 왕인지 알고 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르고 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로 그에게 명중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인이 그 활 쏘는 사람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31장에 와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의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 블레셋을 도구로 쓰셔서 이 사울 왕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끔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모습은 이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우리는 이미 먼 옛날 30주 전에 한번 살펴봤지요. 그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울이 4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심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성경은 자살을 분명히 죄로 구분하고 있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자살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일평생 살았던 삶의 패턴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선택합니다. 사울 왕은 뭐든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지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을 배웠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 모습을 봐요.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 내려버리지요. 자기 생명도 자기가 결정내서 자기가 끝을 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마저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해버리는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와 있지만 저도 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자기가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 그 기도의 맛을 좀 느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 하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듯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슨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특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들리면 그 생각 드는 대로 그렇게 제가 선택하고 그냥 아무런 기도 없이도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해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내가 직접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피곤한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여호와께 온전히 던지고 맡기는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싸움입니다. 내 문제를 주께 드리는데 이걸 싸워요.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왔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딱 드리고 손 딱 털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드렸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셨지요? 주세요 하고 다시 받아서 다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부는 이제 곧 기말고사네. 벌써 걱정 근심이 얼굴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31장 마지막 장은요, 사울이 죽는 것과 사울 왕국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잠깐 도구에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왜 사울 왕국을 정리를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이
곧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우고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국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이 왕국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세우는 그 왕국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복된 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주님이 주신 그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사울의 장례하는 모습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의 시신이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12절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장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사울 왕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유대인들은 화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화장을 거의 안 했죠. 거의 매장이었는데 이제 이 매장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도 문화가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매장하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시체가 많이 훼손됐을 때는 화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은 마지막 모습까지도 이제 그 모습이 불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 왕국의 완벽한 끝냄, 정말로 끝이 납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다윗 왕국을 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왕국이 등장하는 과정이 너무도 신비롭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은혜로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음 주에 사무엘 하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시글락 말락한 곳에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가 어느 땅이었습니까? 블레셋 땅이었잖아요. 거기에 있음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립니다. 이게 만약에 다윗이 유대 땅 가운데 있었다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올라왔을 텐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 땅에서 돌아왔지만 왕으로 올라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왕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사무엘 하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또한 그 왕이 넘어지는 모습까지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사무엘상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울 이 왕에게서 우리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았는지 점검하는,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자리에 눕는 그 모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해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해결을 하나님 통해서 받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가면 신앙이 재밌어요. 믿음 생활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실까요?